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5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한 장 줍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폐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매일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취미가 되어서 그가 주운 것을 이렇게 자기가 한번 살펴보니까 일평생 주었던 땅에서 주었던 단추가 29,000개가 되었어요. 머리핀이 54,000개, 동전이 수천 개,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느라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고 주위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꽃과 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넝마주의로 정말로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땅만 보고 길을 걷던 그는 달려오는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책이 참 두꺼운데 그 성경을 한 귀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외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관심하게 듣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나 목사님이나 하는 이야기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야.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돼.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다가 가면 그것이 좋은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바로 다음 장이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낭떠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왜 자꾸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세무서장이었어요. 세무서장. 이스라엘의 세무서장이었는데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세무서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무서장에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대로 너희가 더 많은 너희에게 사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걷는 세금의 10% 아니 20%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닌 사람한테도 억지로 세금을 걷어야 자기가 더 많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돈이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다고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갈급했어요. 내 인생이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정말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고 싶은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더 마음속에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리를 향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돈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서 돈을 그렇게 벌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갔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하룻밤을 이렇게 주무시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참 모르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수전노 같은 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났다.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나요? 자기들도 돈을 좋아해요. 다 잘못 살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난 죄예요. 세무서장의 죄는 드러난 죄이고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기 집에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죄 지은 여인,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여인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창기였어요. 창기, 몸을 파는 창녀였다는 거예요. 창녀, 지금도 그를 죄 많은 여인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자기 집이 얼마나 깨끗한데 창녀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더러운 여인이 이렇게 왔는데 내쫓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 창녀의 죄니까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녀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은 죄,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지옥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는요 영원히 완전히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그런 불, 그거를 지옥불이라고 그래요. 타지도 않아요.
뜨겁기만 해요.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괴로움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지옥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그만 끝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이 세상과 같은 죽음 건너편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공부할 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한 분으로 꼽히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조용기 목사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도 너무나 목회 사역이 어려워서 그 아파트 10몇 층에 사셨는데 한두 번 떨어져 죽고 싶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 생각하셨죠? 생각만 하신 거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생각만 하시고 이제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를 용감하게 실행에 옮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송영교회 한번 나가보자. 잘 오셨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너가 예수님 믿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야. 너 예수님 믿느냐? 안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 하늘나라로 영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VIP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